건강과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위에 서고 있는데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로 이제 마무리돼가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있는데, 올해를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해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장이 어디지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지요. 그래, 맞아. 나의 현장에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지. 이런 마음을 갖는 축복의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요. 목사님, 올해만큼 힘들고 올해만큼 상처가 많고 올해만큼 이렇게 이렇게 곤란한 그런 해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1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우리 세대에 이렇게 와 있고 지금도 계속 창궐 하고 있는 이런 나의 현장인데 무슨 말씀이 성취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 너 노예살이가 고통거리였나? 말씀 성취의 자리였나? 이래 묻는다면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저도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산다는 거, 부잣집에 기공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옷 다 벗기고 노예로 사는 그 순간이 힘들었지만, 내게 주신 꿈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간증하겠지요.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고 너 이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간 거, 그거 고통스러운 일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인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힘들어도 노예로 팔려갔거나 감옥에 갔다 오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의 현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었다. 이게 한 해 동안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라고. 그러면 응답이라 그럴 때 무슨 응답? 훨씬 문제가 많고 여전히 지금 머리 아프고 여전히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응답보다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면 미리 본다는 말은 뭡니까? 미리 보는 것은 뭐지요? 믿음과 영적인 눈이 있게 될 때 문제 속에서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거지요. 희한하게 제가 이번 주는 어떤 본문 찾아가 설교하고 어떤 주일은 어떤 성경을 찾아가지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제목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쭉 나가는 본문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문이 차근차근 나가는 가운데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해인데, 서대반이야말로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원래는 이 7장을 몇 절까지 7장이 있는가 하면 60절까지 있어요. 이 긴 본문을 원래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설교 내용인데, 이 서대반이 여러분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요? 죽은 일 안 하고 뭐라고요? 서대반이 잔이라. 서대반은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대반이야말로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돌 던지는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의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 서대반이야말로 뭘 봤다고요? 응답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돌 던지는 사람들, 돌 잘 던지라고 그 돛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서대반의 돌 던지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옷을 누가 지켜줬다고요? 사울이 지켜줬지요. 그 사울이 그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서대반이 모든 무리들과
그 잘한다고, 그거 잘하는 일이라고 증인으로 서 있는 그 핍박자 사울까지도 그 스데반의 눈에 들어올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은 핍박자로 있지만,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뭐라고요? 스데반은 미리 보았어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그랬는데 과연 여러분 8장 지나고 9장에 들어가서 누가 돌아옵니까? 이 옷을 지켰던 핍박자 사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뭐로 바뀌지요? 그냥 교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사도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바뀌는 이 응답을 누가 봤지요? 스데반이 보았잖아요.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해. 주님,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가 응답인지, 뭐가 큰 일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을 현장에서 미리 보는 해로 한 해를 인도하셨음을 주님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중심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현장에서 아무 역사가 없으면, 아무 예수 믿는다는 표도 안 내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핍박도 없을 건데, 놀랍게도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들 이상으로 표적과 기사와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쫓아가니까 이게 이 종교인들이 볼 때 이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고소를 하고 드디어 종교재판까지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선 이 스데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야 내가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함으로 어려움을 면할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러면서 막 이 머리를 돌리고 인본주의를 쓰고 막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말을 돌려대야 될 사람인데, 스데반은 오히려 오늘 대상이 뭐라고요? 이게 사실이냐? 1절에 그러죠? 그 말하자면 종교재판에 그 의장이 묻는 겁니다. 큰 분위기 있는 옷을 화려하게 입은 70명 이상의 아주 국회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래 물을 때, 이런 스데반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일 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예 하면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나가는데요. 야,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맞구나. 이게 그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보니까 참 은혜의 사람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에게 할 말을 주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큰일 났네, 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복음 전하는 기회구나. 이때야말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 축복의 기회구나.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뭐 죽는다는 말을 왜 합니까? 언젠가는 죽는다 안 합니까? 당장 죽는다 그럽니까? 그지? 다시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지? 아멘 안 해도 죽을 거예요. 그지?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건데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음 전하다가, 최고의 메시지를 던지다가,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내 생애가 마쳐지기를 원한다. 그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재판받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에 맞아서 내진탕이 걸리고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렸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는데 내가 앉아 있다가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봤지요?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섭니까? 언제 서지요? 그 스데반의 영혼이 이렇게 떨어지면 빨리 건지려고
빨리 구원하려고 급한 그런 표현을 보게 되잖아요.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참 이 아름다운, 그래 성경은 뭐라고요? 스데반이 죽으니라 안 하고 뭐라고요? 자니라. 여러분, 죽은 거는 끝이지만 자는 거는 뭐죠?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디서 깨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은 천국의 문고리를 당기는 시간이 숨거두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죽은 얼굴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이나 또 제가 그전에 존경하던, 그전에 섬기던 한 장로님이나 몇몇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임종하는 얼굴이나 임종하고 나서 얼굴 볼 때요, 공통적인 게 뭐냐? 어린아이 같아요. 너무 평안해요. 막 두려워하고 막 그 죽음을 거부하고 막 악마가,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막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평안하게 잠자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서, 아, 언젠가는 나도 이 땅을 떠나는 날 참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겠구나, 그런 소망을 죽는 그 순간에도요 제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제사장은 누구냐니까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되지요?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이제 성막을 관리하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가야바의 아들이 안나스의 아들이 아니고 안나스의 사이인 거 보니까 안나스가 뭐가 없었지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지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안나스도 살아있고 가야바도 살아있었어요. 그럼 안나스는 자기가 죽기 전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기 전에 가야바를, 사위를 대제사장 삼은 거는 뭘 의미할까요?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유지해놓고도 원로를 누리고 싶은 그 묘한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누구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를 방해했던, 사도행전 4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신문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예수님도 신문하고, 그리고 사도들도 신문하고, 그리고 지금 서대반을 또 신문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해요. 이런 참 놀랄 일이죠. 이 전도자 서대반을 신문하면서 복음을 거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과 특권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지, 복음 가로막는 일에 이런 쓰임받는다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예요. 그가 아무리 성공한 자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라면 그것은요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자사성선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특권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뭐가 따라요? 바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창원 지검의 그 부장 판사다. 내가 어느 대학의 총장이다. 내가 어느 사단에 내가 서리스타가 돼가지고 사단장으로 왔다. 또 혹은 내가 목사다. 혹은 내가 어느 학교에 뭐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좋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졌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따라오는 안정된 생활을 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바른 선택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참 지도자가 되어지고 막 남들이 원하는 자리만 차지하기를 원하지,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책임과 선택이 따르는가를 사람들은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성공하고 뛰어나고 큰 높은 자리를 가지고 중요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왜요? 잘못된 선택, 부정한 선택, 이기적인 선택을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국가와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틀렸으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런 똑똑한 국민이 돼야 돼요. 국민들이 멍청하면 이 독재자들이 활기를 쳐요. 그래서 이런 북한에 아무리 체제가 이런 강하고 뭐 벤저를 사주고 막 입을 가로막고 밑에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한다지만 국민들이 무지하니까 저 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저게 3대 4대 계속 유지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주어진 위치를, 이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사실은 뭐죠? 복음 가로막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로막는. 그때 서대반이 일어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을 아무리 가로막고 있더라도 서대반의 정언은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평소에 복음의 비밀을 누린 제자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것이 사실이냐 이러니까 서대반이 쭈빗쭈빗도 안 하고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들으소서 이 말은 할 말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말할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평소에 항상 복음이 잘 정리된 사람이에요. 평소에 복음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들어서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로,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요. 이 말은 뭐죠?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증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누리고 있다가 구원의 여정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절부터 50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제자, 모세,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쭉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데도 그 종교 이 지도자들이 입을 막지 않은 거는 아마 놀라고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저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의 여정과 저렇게 명쾌하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이 그들이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 한마디도 1.1핵이라도 잘못된 게 없어. 그러니까 비난하려고 모였는데 할 말이 없이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 그랬잖아요. 이 서대반이야말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 너무 심각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님, 사모님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좀 오세요. 이제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돼.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을 영접하면 돼. 또 다만 뭐 기도해 준다든지 또 다른 이제 이 분위기가 되면 오세요 이러지만 이런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는데 누가 와서 전하라기보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훈련시켰는데 이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라면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잘 못 전하고 전해본 적도 없고 막 내가 뭘 말도 못하고 주비주비하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 내용을 그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내가 더 알겠습니까?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이 더 알겠어요? 내가 더 알겠어요? 네?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는 조금이라도 들었잖아. 그죠? 앞뒤 안 맞아도 해도 돼요. 앞뒤 안 맞아도 하면 성령 하나님이 맞춰줍니다. 우리가 막 너무 완벽하게 너무 질서 있게 너무 누구처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뜨듬뜨듬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제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제비 뜨듬뜨듬 넣잖아. 모양 딱 맞고 그걸 끓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수제비 맛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뭘 막 굉장히 대단해야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더라. 난 예수 믿으니까 옛날에 여목사님 그럽니까? 내 옛날에 담배 하루 2갑 피웠잖아.
그 내가 하루에 예수 믿고 나서 10값치밖에 안 피우잖아. 봐, 믿고 내가 증거 왔잖아. 봐, 옛날에 내가 술 매일 안 먹으면 집에 못 갔잖아. 근데 요즘 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먹잖아.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들한테는 큰 증거입니다. 그죠?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준비하는 이런 축복을 누가요? 스데반이 누린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할 말을 주신 거죠. 마태 10장이나 누가 12장에 보면 뭘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때가 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스데반이 이제 진짜 주제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런 설교가 성경 이야기만 하다 끝나면 그는 그 성경 공부 시간이지 설교가 아니잖아요. 설교가 뭐지요? 객관적인 내용을 말해놓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고 적용해 줘야 돼요. 그 적용이 어떻습니까? 듣기 좋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냥 사람을 길을 즐겁게 하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메시지가 드디어 결론으로 갑니다. 자, 쭉 이런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 조상들이 한 게 뭐냐?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그것이 우리네 모습들이었다. 조상적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40절 41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인도할 신이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40일이 됐는데 안 나타났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드는, 이러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금송아지가 뭐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이 맘몬, 돈을 신으로 여기는 이 맘몬이즘 있죠. 맘몬주의. 이런 주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성전을 소중히 하지만 성전 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이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중요시하면서 더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1절에 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는 인생을 살았다. 항상 영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 교만한 마음과 거듭나지 못한 결과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요. 이런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교회 생활을 잘해도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돼요. 이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의 옷을 입고 다니는 막 굉장히 금실과 금홀과 막 대단한, 여러분 추기경들 그 바티칸 이런 모이는 거 보셨지요? 붉은 도포에 그 여러분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하고 교황이 끼고 있는 반지하고 들고 있는 금 지팡이하고 다 하면요, 그게 수십억이 된대요.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검은 보석을 박아가지고 그러면서 교회의 황제라고 교황이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전혀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종교 재판 자리에 그런 자리.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뭐지요?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자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딱 말씀 그대로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모든 찔러 쪼개 하면 13절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내면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은 자신이 내면에 드러날 때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예요. 돌이킬 기회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은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
은도를 내리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이 서대반이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고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대반이 미리 본 응답이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는 천국을 안 갔습니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주님의 임재를 미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서대반이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뭘 봤지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본 사람이에요. 보라,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벌리고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종교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대반이 미리 본 게 뭐지요? 용서의 특권을 사용함으로 뭐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사용했는데, 이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이미 응답을 보고 있었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그 기도를 종교인들도 들었지만 누구도 들었을까요? 사울도 들었겠지요. 막 그때만 해도 저 미친놈, 저 이단의 개수, 저게 어디 예수 이름 가지고 저렇게 미친놈이 다 있나, 저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이네, 저게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을 건데 저래 죽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별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에 사울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 만나서 여러분 변화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까? 나는 서대반이라 생각해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옳다고 옷을 지켜주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여러분 축복합니까? 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러분의 용서의 특권 때문에,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이나 모든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죠.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식탁에 쓰임받는 택한 그릇으로 사울이 쓰임받습니다. 이 식탁의 그릇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서대반의 순교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내게 현장에 무슨 응답을, 뭘 내가 미리 보고 왔단 말인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림이 많고 곤란함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주님, 내 현장이 말씀 성취의 현장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참 응답이 와 있음을 미리 보는 영안과 복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달력이 넘어가니까 새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남은 며칠 동안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2월 달이 되면, 내년 2월 되면 우리 교회 설립한 지 25주년이 돼요. 말하자면 25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25년 지내왔어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해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지나온 25년, 이제 새로운 25년을 새로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22년에 허락하신다. 근데 22년도가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 그 문화지만, 띠가 무슨 띠입니까? 내년에 호랑이 띠라. 호랑이가 어떻습니까? 몸을 움츠렸다가 막 확 뛰면서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띠하고는 관련 없는 기독교 문화지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았던 서대반처럼 이런 축복의 한 해를 하나님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서대반이 자신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본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보는 저들의 생애 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